오늘 말씀 제목은 주저하는 신앙인들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몇 주 전에 여름 수련회를 제가 다녀왔어요. 여름 수련회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은 저희 교회 애들 부서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럼 다 더하면 12개 학년 함께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봤거든요. 원래는 이제 중등부니까 중등부 1, 2, 3학년 걔네들만 데리고 하면 되는데 애들 다 데리고 선생님도 다 데리고 하려니까 밥하러도 권사님들이 거의 10명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한 90명 가까이 수련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해보는데 저보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라고 이제 부탁인지 통보인지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곡은 또 많이 해야 돼. 2박 3일 해야 되는데 곡만 한 18개 정도 준비하고 부족함도 많이 느꼈는데 특히 신경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제 이 기간 동안 준비하고 끝나는 기간 동안 나를 바친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끝났어요. 결과도 아쉬웠지만 과정의 아쉬움 때문에 국민들의 지적을 많이 받은 월드컵이었죠.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했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거든요. 근데 결과도 안 좋고 내막도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 말 하나만큼은 새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말하고 싶어요. 이제 주님 앞에서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없고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고백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주 접할 수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 스스로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말은 쉽습니다만 막연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사로서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역했던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여름 수련회 찬양 인도할 때 마지막 날 사진인데요. 수련회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전도사님 괜찮으세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뭐 교사든 애들이든 다른 교역자분들이든 저만 보면 괜찮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약간 눈에 다크서클 내려가 있고 이제 얼굴도 낯빛이 원래 어두운데 더 어두운 것처럼 보이니까 걱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도 많이 못 자면서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수련회 며칠 전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 먹은 건지 몸이 무리해서 고장난 건지 명확히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발바닥에 물집이 터져가지고 걷기도 힘들어지고 피부는 붉게 올라와서 온몸에 열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아픈 적이 없는데 빨리 낫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평소에 가지도 않는 병원에 딱 가가지고 약을 처방받아서 어떻게 버텼습니다. 근데 수련회 전날까지도 피부가 뒤집어져서 막 옹기종기 붉게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애들 앞에 서야 되는데 나이 있으면 얼마나 흉측해 보이겠어요. 나병 환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버텼는데 그나마 당일 아침에 되니까 눈에 보이는 데는 그래도 좀 괜찮아질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몸은 약 기운에 별로 좋지도 않고 또 약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비몽사몽하고 아이들 앞이라 또 괜찮은 척은 해야 되고 애들 웃으면서 전도사님 하면서 인사하는데 제가 그냥 걷다 대고 그래 하고 그냥 빨리 가 이럴 순 없잖아요. 저도 반가운 척 맞아줘야 되고 또 주님은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 건지 참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첫날 수련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주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어요. 혼자서 주님, 제 몸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수련회 제가 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연합수련회 첫 예배 찬양 인도를 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실제로도 매주 그 중등부에서 저희 부서끼리 예배할 때 찬양 인도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제가 기타 치고 옆에 애들 세워놓고 그 찬양팀도 애들이거든요. 애들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세워놓고 한 6명 정도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뭐 제가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은 학교 밴드에 있는 동아리 정도, 학교에 있는 뭐 밴드부 그 정도 수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는 잘하는 애들이 오디션 봐서 들어가는데 교회는 보통 이제 손 들고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 그 정도의 원래 경력이 있었습니다. 박자도 안 맞고 음도 안 맞고 인도하는데 자연스럽게 멘트를 하지도 못해요. 목도 약해서 예배 한번 드리면 노래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목이 쉬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특성상 제가 앞에서 기타 치고 한다고 이제 따라 부를 것 같지만 따라 부르는 친구도 이제 5손가락 손에 꼽아요. 20명 뭐 된다 하면은 5명도 따라 부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떠냐, 이제 팔짱을 딱 껴요. 애들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한 곡 해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공연하듯이 그냥 관람을 해요. 관람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네, 주님 앞에 서가지고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관람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좋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련회를 이번에 리더로서 준비하는 데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혹여 제가 실력도 없는데 실수하지 않을까, 나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어려운 찬양을 알고는 있을까, 이런저런 잡념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걱정들 안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예배당 본당인데요. 여기서 첫 찬양으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축복송을 찬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쭈뼛쭈뼛 하더니 그래도 이렇게 손을 들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 처음으로 저한테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듣는 찬양인데 가사가 참 좋아서 주제 찬양으로 선정을 했었어요. 어른들도 잘 모르는 찬양이니까 애들이 어떻게 할까 궁금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은 한글도 제대로 잘 못 보는 나이인데 그 찬양을 알기는 할까 하는 걱정이 마음에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도 동요 들을 때 이제 들리는 그 목소리 있죠. 여러분 동요 할 때나 뭐 돈으로도 못 갈 그 찬양 틀 때 이제 애들 목소리가 이게 또랑또랑 울리잖아요. 아이들이 모두 다 이제 그런 명랑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을. 그래서 그 예배당 전체에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자칫하면 눈물이 날 뻔한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막상 딱 서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을 해주는 게 마음에 큰 물결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이끄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영역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부터는 힘든 줄도 모르고 수련회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인도자로서 찬양을 이끌어 가야지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때문에 몸은 안 좋죠. 이야기하면 잠도 잘 못 자죠. 새벽 3시에 첫날 밤 자고 새벽 5시에 둘째 날 밤 잤습니다. 발은 점점 부어서 걷기 힘들어졌지만 저한테는 그게 대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다면 좋다. 이런 마음이, 이런 기쁨이 먼저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 때도 정말 괜찮다고, 오히려 즐겁다고 대답하면서 수련회를 은혜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부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는 이 부르심에 주저하게 됩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거절합니다. 자신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할 자신도 없다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모세 너 생각이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인으로서의 길이 이런 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품으신 그 선하신 뜻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 달란트를 내가 꽁꽁 숨겨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이지요. 2024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자연스럽게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될 준비도 안 되었는데 학교에서 신대원생들 모두 호칭을 전도사님으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바로 전도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호칭이 부담스러웠어요. 어쩔 때는 아이들 보고 저를 부를 때 전도사 대신에 그냥 선생님, 쌤 이 정도로 부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사라면은 전도에 있어서는 전도를 잘하는, 전도에서 전문가가 되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요.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전도사인데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믿지 않던 친구들이 교회로 와서 정착시키는 것 자체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제 믿지 않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와가지고 앉아서 계속 같이 예배드리고 정착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심지어 저는 어려웠어요. 그럼 말 꺼내는 거죠. 교회 한번 가자, 아니면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반대로 이제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소리쳐가면서 애들 깨워가지고 교회로 데려갔다고 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초라해지는 저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은사가 없던 거죠. 그래서 전도사가 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애들이랑 노는 거랑 웃기는 거, 이게 두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애들이랑 잘 논다. 두 번째, 애들이 좀 웃길 줄 안다. 그 두 개가 은사였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이전에 본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부분을 강력하게 믿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건 자신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 말씀 자체는 크게 와닿아서 붙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만이라도 잘해보자.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들이랑 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사를 알고 눈높이를 맞춰서 친구처럼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요즘은 또 유튜브에 보면은 최신 유행들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줘요. 열기만 하면은 요즘 뭐가 잘 나가는지, 뭐가 아이들 사이에 인기 있는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보면서 요즘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학습을 하고 유행어도 사용하면은 금방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설교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하면은 아이들이 졸지 않고 잘 듣곤 합니다. 설교 때도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어디 계속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유행하는, 지금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사항들을 성경의 인물들과 연결해서 얘기해주면은 한 명도 졸지 않고 잘 들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이야기 들어주고 별 쓸데없는 농담도 몇 번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친구처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기 부모님과도 안 하는 그 연애 고민 상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그리고 공부나 진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중등부 세워나가고 몇 주 전이었어요. 더운 점심 때 한 학생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문자가 와요. 전도사님 시간 괜찮으세요?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중3짜리 친구였는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근무 시간 아니니까 너한테 시간 쓸 수 없다. 앞으로는 평일에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면은 대답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전 주저없이 바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방학이니까 시간 괜찮다. 뭐 할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몇 분 만에 약속 잡아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따로 영화를 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고 물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구절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주님이 맺어주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역자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실 제 어릴 때도 돌아보면요, 전도사님 설교했던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전도사님이 뭐 본문 어디 했는지 기억 안 나고 이 얘기 했었나? 긴가민가 할 때도 많아요. 당장 지난주 말씀 내용 물어봐도 답변 못하는 저희 아이들이 90% 이상입니다.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저 때도 그랬지만 요즘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기억 잘 안 나요. 그렇지만 함께 교제하고 놀았던 기억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새겨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즐거웠던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혹여나 성장해서 교회를 벗어나는 시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전에 주님 안에 함께했던 그 한순간을 기억해서 주님께 돌아와 달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때도 그렇고 성인이 돼서도 그렇고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인 되면은 이제 누구 가라 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면은 이사를 가서 자기 원래 다니는 교회 멀어지면은 거기까지 가는 것도 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려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가야 되지? 주말 쉬어야 되는데 그럼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도 문득 지나가는 기억들이 한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아,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선생님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잘 놀고 또 밤새 가면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기억들이 지나가면서 다시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과 7절인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제가 뭣도 모를 때는 한 마리 찾다가 나머지 99마리 잃어버리면 손해 아니냐고 이상하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겁니다. 사역할 때 마음이 가장 요동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늦잠 자서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늦잠 잤어. 그때도 마음 좀 요동치죠. 아니면은 찬양 인도하다가 가사를 까먹었어. 그 다음 부분을 까먹었어. 그때도 그렇죠. 아니면 설교하다가 원고가 갑자기 내 원래 원고가 아닌 다른 원고가 있어. 아니면 PPT가 안 돼. 이런 때도 마음이 요동치지만 제가 사역할 때 가장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이 언제였냐 하면은 바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가장 마음이 요동이 쳤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든 피치 못할 사정이든 전도사님 저 이제 교회 못 와요. 혹은 제 친구 누구가 이제 교회 안 오겠대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모든 게 제 잘못 같고 주님 앞에 대역죄인 된 것 같아서 그 주 내내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제서야 한 영혼 살리는 게 정말로 힘들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밤낮 할 것 없이 들판을 뒤지다가 가시 찔려가면서 맹수의 위협까지 무릅쓰겠다는 그 목자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이 세미한 촛불 같은 영혼 하나가 꺼지지 않도록 정말 세심하게 보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 목자된 신앙인들의 사명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저하는 신앙인들을 위해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전도사로서 주저했던 제 모습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도 주저하게 되는 순간들은 이것뿐만 아니겠죠.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의 행사와 봉사에 지쳐서 그만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또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신앙인들은 각자 주저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신 없던 모세가 이집트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핍박의 두려움과 죽음 앞에 주저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성령 공동체인 교회에 주시는, 특히 주저하는 신앙인들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먼저 보이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마음에 품으면서 잃어버린 하나의 양을 위해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